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 우리가 진짜 잘 지내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4월 4일까지 중단하고 이후 사태를 살펴보면서 4월 4일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또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우리 기억하시고 줌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 이번 주간입니다.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3월 14일부터 1시를 2시로 옮겨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모이겠습니다. 장희시 성도님 건강 회복 잘하고 계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이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떠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많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순간들, 또 사람들에게 거짓과 나의 욕심으로 대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욱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일꾼된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가정들을 도우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게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선교지에 사랑과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여 복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나음과 평안함을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시고 더욱 나눌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번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요 하나같이 이번 팬데믹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많은 질병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 암울한 이야기죠. 또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또 일반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자연 만물을 점점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자연 만물이 도리어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그런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세상은 점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더 흉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밤길에 혼자 다니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참 사람이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낱낱이 묻고 따지신다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가 함께 이 나홈서와 스바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인 이 스바냐서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요. 그 말씀의 첫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혹여 아니 내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 그러니까 옛날 세상 이야기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별거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스바냐서에 기록된 말씀을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 이 모습을 이 세상에 대입해 보면 아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나 또 지금이나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에 반복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멸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벌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 죄악을 묻고 따져보신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연결지어 보니까요, 이 마음이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절망을 느끼십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본문이 묵상되면서 점점 그 말씀 이야기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는데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다. 스바냐서에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심판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날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요,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 속에 두려운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요, 똑같이 교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날의 말이지요.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졌을까? 분명히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 속에 형벌이 제거됐고요, 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속에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형벌이 제거되고 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 편에서 다시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만한 모든 죄에서 용서와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요 가장 중요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아니 그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삶을 뒤로 하고요, 아니 나 혼자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만 향했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게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나눠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가고 싶다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잘 만나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모양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말씀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그 기쁨에 압도당하고 계신다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이만큼, 여러분 누구에겐가 이만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나를 이기고 있다고요. 그 기쁨에 나를 압도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좋단다, 너만 보면 너를 너무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요, 아주 잘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온전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를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겠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에게서 멀어진 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에 압도당하신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정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심지어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면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요. 가까이 지내자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와 더 많은 시간을 갖자고요. 더 다가오시려고 합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삭임에 사랑의 그 손길을 우리가 많이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이번 주간 참 날씨가 좋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 근처라도요. 주님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홀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홀로 함께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몇 분, 1, 2분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한 30분 이상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의 표현보다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저 멀리서만 계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들 안에 삶의 심판을 예고받으면서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망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절망에 잠깐 있을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시며 노래하시며 나를 너무 좋다라고 사랑의 손길로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면서 시간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떠나신 적 없이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아무리 약하고 삶의 편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망하는 수고를 아멘.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또 답답함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또한 즐거이 사랑하며 고백하고 또 즐거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험한 골짜기도 나